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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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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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말씀의 순종하는 마음, 복종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보겠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 복종하는 태도. 예, 오늘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 복종하는 태도 이걸 우리가 잘 알아가면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존경을 받고 우리 친구들이 어디서든지 먼저가 될 수 있고 으뜸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보니까 이 순종하는 마음과 복종하는 태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보시면은 글자가 작은데요. 제가 읽어요.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뭐하고 순종하고 뭐하라? 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핵심이 너희를 다스리는 자, 그걸 다른 말로 권위라고 합니다. 또 쉬운 말로는 높은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 그 사람이 권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 목사님이 예를 들었는데, 집에 있으면 누가 여러분의 권위예요? 엄마, 아빠가 높은 사람이고 권위이고 다스리는 자예요. 그러면은 형이나 누나나 언니가 있으면은 동생이 있고 형이나 누나나 언니가 있으면 누가 권위예요? 누가 권위? 형이나 누나나 언니가 권위예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누가 학생이 있고 선생님인데 누가 권위일까? 아니에요. 학생이 권위예요. 우리가 힘이 있어요 하고 선생님을 내쫓자 하면은
지금 그런 시대로 가고 있지만 원래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보다 더 권위, 쉽게 말하면은 이런 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높은 사람.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보다 높은 사람이고 전사님이 높은 사람이고, 자, 운동하는데 운동선수보다 높은 사람 권위는 누구일까요? 예, 코치나 감독. 또 같은 선수에서는 누가 권위일까요? 선배님이자 또 주장이 권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 그 권위가 엄마 아빠든지 형이든지 누나든지 언니든지 학교에서는 선생님이든지 교회에서는 목사님 전도사님, 또 여러분 셀에서는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다 그렇게 그분들이 다 권위라는 거예요. 그 권위에게 성경은 어떻게 하라는가? 복종하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누구나 권위가 있고 누구나 권위 아래가 있는 거예요.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고 나보다 조금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은 나를 다스리는 자, 너희를 다스리는 자, 자, 모든 권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약간 성경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순종과 복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겠는데, 자, 순종하는 마음은 우리의 생각을 말하고 있어요. 순종하는 마음, 다시 말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은 우리의 생각, 다른 말로 행동을 조절하는 거예요. 자, 다시 기억하세요.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조절하는데, 자, 순종을 잘 기억하세요. 순종은 무슨 문제인가? 행동의 문제예요. 순종은 어떤 문제? 행동의 문제. 복종은 어떤 문제? 태도의 문제입니다. 순종은 행동의 문제, 복종은 태도의 문제. 이거 아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순종은 뭐의 문제? 행동의 문제. 복종은 뭐의 문제? 태도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복종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순종하면은 어떤 생각이 되냐면은 그냥 어떤 그 힘이 없이, 그냥 순종은 뭐냐면은 우러나서 하는 마음, 내 마음이 스스로 우러나서 하는 것이 순종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복종은 어떤 거냐면, 복종은 그냥 억지로 하는 것, 어떤 누가 강압해서 강제로 하는 것을 복종이라고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는데, 근데 그건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순종은 무슨 문제라고요? 행동의 문제고, 복종은 어떤 문제? 태도의 문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자, 성경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두 아들이 있었다. 그가 첫째 아들에게 가서 말했다. 아들아, 오늘은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해라. 그 아들은 싫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나중에 마음을 바꾸고 포도로 갔다. 이번에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가까이 똑같이 말했다. 둘째 아들은 대답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복종적인 문제는 태도예요. 복종의 문제는 태도라고 그랬어요. 순종의 문제는 행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저 첫째 아들에게 가서 말했어요. 야, 오늘은 포도밭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라고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그 첫째 아들이 싫어요. 나 할 거 많은데요. 나 놀고 싶어요. 나도 친구 만나야 돼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말을 내가 뭐 해야 됐다?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바꾸고 포도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반대였죠. 처음에는 뭐예요? 예, 그렇게 할게요. 나도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의 말대로 아빠의 말대로 가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나 실제는 어떻게 해요?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과 복종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복종하는 것은 태도의 문제로 있어요. 복종은 태도의 문제, 순종은 마음의 문제로, 행동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잘 알고 있어요. 자, 첫째 아들은 싫어요, 안 갈래요 라고 이렇게 했다가 순종하는 마음, 포도원으로 갔어요. 둘째 아들은 복종의 태도는 뭐예요? 예, 갈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놓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순종은 행동의 문제이고 복종은 태도의 문제라는 거죠. 자, 어떻게 적용할 건가? 그러면은 순종은 우리의 행동의 문제이고 복종은 우리 태도의 문제인데,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의 삶에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권위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윗사람을 위해서, 나의 윗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것이 선생님이든 그게 코치든지 그것이 엄마든지 아빠든지 그것이 형이든지 누나든지 언니든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는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 윗사람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우리 친구들은 뭐 해야 된다? 복종해야 돼요. 복종. 이유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모든 권위를 위해서, 모든 권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복종은 뭐의 문제? 태도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나보다 똑똑하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나의 형이, 나의 언니가, 나의 누나가 그렇게 똑똑한 것 같지 않아. 그런데 그 언니가 뭐라고 하라고 그래. 그 형이 뭐를 하라고 그래. 근데 그 형에 대해서, 언니에 대해서, 누나에 대해서, 엄마, 아빠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설령 나보다도 똑똑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그 말에. 복종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 복종은 무슨 문제? 태도의 문제예요. 복종은 태도의 문제. 복종은 내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순종은 달라요. 순종은 달라요. 순종은 뭐의 문제라고 그랬죠? 행동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자, 나의 권위라 할지라도,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외가 뭐냐? 그 예외가 뭔가? 그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 순종은 행동의 문제이고 복종은 태도의 문제인데 모든 권위, 나보다 높은 사람 모든 권위는 나의 윗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복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순종은 나의 권위라 할지라도 행동은 예외가 있다. 뭐다? 예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라고 한 것이든지 하지 말라고 한 것이든지 우리는 그건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왜? 그래서 권위를 해서 내가 내 선생님을 향해서, 내가 내 부모님을 향해서 올바른 태도, 복종하는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되겠으나, 그러나 존경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지만, 공경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겠지만, 사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말씀에서 벗어난 거라고 하면은, 나는 오늘처럼 오늘 미라클 예배에서 예배 가야 돼. 예배 드리러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자리에 가야 돼. 그런데 엄마가 가지마, 공부해야지. 공부해야지. 내일 모레 시험인데 어떻게 하려고? 가지마. 그리고 집에서 공부해. 내가 맛있는 간식을 해줄게. 그렇게 엄마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는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복종은 태도의 문제예요. 거기에 순종은 이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순종은 내 권위라 할지라도 행동에 있어서는 예외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다니엘이라는 사람, 누구?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아니고 다니엘이라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께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니엘이 조금 똑똑해가지고 왕의 사랑을 받아서 왕이 이들한테, 이 다니엘한테 지혜를 가르쳐라, 우리나라 문화를 가르쳐라 라고 해서 다니엘이 그 나라 문화를 배우고 공부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런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따라하는 밥 먹듯이. 다니엘은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어떻게 했다? 밥 먹듯이 했어요. 아침밥을 먹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점심밥 먹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저녁밥 먹고 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런 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한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나라 왕한테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 나라 왕한테 아주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다니엘한테 이것도 막 시키고 이것도 시키고, 다니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나라 신하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다니엘을 미워했어요. 저놈의 자식 때문에, 쟤 때문에 우리가 안 돼. 우리가 진급하는데 쟤가 진급해. 그래서 쟤만 없으면 우리가 빨리 진급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월급이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신하들이 꾀를 냈어요.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이제부터 며칠 동안, 30일 동안, 한 달 동안 그 어떤 신에게도 절하거나 예배하거나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으세요 라고 하니까 왕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제일이 될 수 있구나, 내가 제일이 될 수 있구나 라고 해서, 그래 그러면은 법을 만들자 해서 딱 법을 만들었어요. 이제부터 30일 동안 이 왕 외에 어떤 다른 신에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은 다 죽일 거야 라고 법을 내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 읽어보세요.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은 왕이 새 법의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 다락방으로 올라가 늘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방 창문은 예루살렘 쪽으로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새 법의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다른 신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도 그러면 너희는 다 죽을 거야. 그런데 늘 하던 것처럼, 늘 밥 먹듯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도 말고 예배하지도 말고 찬양하지도 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네요. 근데 다니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순종했어요. 그렇게 순종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왕이, 이 괘씸한 신하들이, 이 괘씸한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왕한테만 해야 되는데 자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고 어떻게 해요? 고발을 했어요. 학교에 뭐가 있지? 건의함이 있죠. 건의함 없어요? 건의함에 누가 편지 써서 넣었어.
다니엘이 기도한대요. 다니엘이 예배 드린대요 라고 편지 써뒀어. 그러니까 그 딱 보고서는 왕이 이거 봐. 근데 왕은 다니엘을 너무 좋아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법 때문에 새 법을 세운 그 법 때문에 그 법대로 해야 됐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잡아가지고 어디에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다니엘은 왕은 싫었지만 다니엘을 너무 좋아해서 너무 사랑해서 다니엘을 잘 키우면은 이 나라가 좋은 정치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 다니엘을 딱 해서 좋아해서 그 사자굴에 넣지 않으려고 했는데 신하들이 워낙 넣어라 다니엘을 굴 속에 넣어라 다니엘을 사자밥으로 만들어라 따라합니다. 만들어라 죽여라 사자굴에 넣어라 그게 막 했어요. 그래서 왕은 이거 어떡하나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다니엘을 꽁꽁 묶어서 타사굴에 탁 집어 던져버렸어요. 사자가 잡아먹을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자들이 양이 돼버렸어요. 진짜 양이 된 게 아니고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은 게 아니고 다 거기서 잘 다니엘하고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너무나 궁금해서 아침에 와가지고 굴 속에 사자굴 속에 뭐라 했냐, 다니엘아 살았니? 라고 물어보니까 굴 속에서 다니엘이 왕이시여 제가 살았습니다. 제가 죽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왕이 이 법이 잘못됐구나.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오늘 다니엘이 나왔는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권위자이자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자이지, 그리고 권위자에게 하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행동을 했어요. 절하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뭐 했어요? 행동을 했어요. 그 행동을 하자 어떻게 해요? 왕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복종하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이 못된 왕아 봐라, 네가 잘못했지. 내가 이렇게 살았잖아. 내가 죽을 줄 알았지. 약을 오지. 나는 살았어. 이 못된 왕, 나를 왜 죽이려고 그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일했는데,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죽이려고 그래? 이 못된 양, 하나님 저 왕을 죽여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니라 왕이시여 내가 살아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니엘은 고백했어요. 뭐냐면은 행동은 권위에 있어서 벗어난 것, 하나님 말씀보다 더 권위는 없다는 걸 다니엘은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 높은 분이시지,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드려야지, 그분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지 하고 행동하는 태도를 가졌어요.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왕에게는 복종하는 태도를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친구들이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커가지고 어느 날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회사가 어디야? 삼성. 그래요, 삼성이 있다고 합시다. 삼성에 여러분이 직원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삼성의 김기현 과장님이 원리현 우리 사원에게, 원리현 사원 내가 바쁜데 저기 가서 커피 좀 하나 뽑아다 주실래요? 라고 했어요. 그 한 번도 아니야. 오후 시간에 또 점심 먹고 나니까 원리현 사원 저기서 커피 말고 좀 커피보다 더 맛있는 거 좀 하나 그 자판기에서 빼올래요? 라고 해서 또 부탁했어요. 근데 원리현 사원이 생각하기를 이상하네. 왜 나한테만 시키지?
김윤호 사원도 있는데 왜 나한테만 시키지?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과장님이 억지로 시키든지 아니면 미워서 시키든지 뭐해서 바빠서 시키든지 그 커피를 뽑아오는 것을 심부름을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네? 해야 돼요? 왜 해야 될까? 그럼 왜 해야 돼? 네? 뭐라고요? 권위니까. 권위니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성경에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줄 거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그 권위자가 그 김기영 과장이 못된 과장이라 할지라도 억지로 시킨다, 미워서 시킨다, 커피 심부름 시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돼요. 100번 시켜도 100번 해야 되고 1000번 시켜도 1000번 해야 돼요. 왜? 우리는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고 후히 되어 넘치고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너에게 안겨주리라 라는 말씀 때문에 우리는 갖다 주면은 갖다 뭐 하는 거예요? 갖다 주는 거예요. 커피 심부름을 우리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주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억지로 시켰든지 우리 친구들이 누가 억지로 시키든지 과장님이 억지로 시키든지 부장님이 억지로 시키든지 어떤 대리님이 억지로 시키든지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행동의 문제, 복종하는 태도. 자, 그렇게 하는 원년 이 평사원이 그렇게 100번 시켰는데 100번 다 했어요. 그 김기영 과장이 이제 연말에 들어서 진급 시험이 있는데 누구를 추천하겠어요? 원년 사원이 있고 그 다음에 투리원 사원이 있는데 투리원 사원은 이게 하면서 불평하고 커피 좀 투리원 사원 커피 좀 여기 있어요. 드세요. 나만 시키고. 근데 원년 사원 이렇게 저를 시켜줘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하고 공손한 마음을 가지고 늘 그걸 했어요. 그런데 누구를 추천하고 할 때 이 김기영 과장이 누구를 추천하겠어요? 투리원 원년을 시켜줘.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행동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복종하는 태도도 우리가 잘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앞으로 갈 때 누가 그렇게 시키면은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나보고 주라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걸 그 사람 돈으로 나를 시킨다 할지라도 내가 갖다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죠. 아멘. 자, 따라합니다. 순종은 행동의 문제이다. 복종은 태도의 문제이다. 예, 순종은 행동의 문제. 그다음에 복종은 태도의 문제. 이것만 여러분이 잘 아시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고 살아가는데 더 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